소돔과 고모라에서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며 말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냐? 롯, 빨리 내 가족을 데리고 이곳을 떠나야 해. 하나님이 이곳을 멸하실 거니까 롯 빨리 떠나.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롯이 머뭇거리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천사님, 아파트 재개발로 인해 조금 있으면 집값이 오른다는데 어떻게 떠납니까? 라는 전설 따라 삼천리가 있습니다. 더 크게 웃으실 줄 알았는데 실패한 것 같습니다. 성경 이야기 중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잘 아는 이야기 중에 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소망적이고 긍정적인 내용이기보다는 부정적이고 마음이 좀 어려워지는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의구점을 갖습니다. 그 중에 개그맨 이성미 씨가 한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실제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왜 꼭 이 이야기를 성경에 넣어야 했을까요? 성경을 읽다가 보면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심지어 시험에 빠지기도 하는데 왜 그런 이야기들을 굳이 성경에 하나님은 넣으셨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그런 질문들 드시지 않으세요? 굳이 왜 이런 내용을 두셨을까? 은혜로운 이야기, 사랑이 많은 이야기, 이런 이야기도 많은데 이거는 왠지 막 시험 될 것 같고 이게 성경의 이야기 맞아? 하나님이 진짜 이런 분이야? 라고 의구심이 들게 하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성미 씨가 질문을 하자 한 목사님이 그에 대한 답을 하시는데 제가 그걸 딱 들으면서 성경에 그 답이 있구나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거의 끝에 쪽에 있는 유다서입니다. 신약 거의 끝 후반부 쪽에 있는 유다서 1장 7절입니다. 신약 끝쪽에 있어요. 유다서 1장 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뭐가 되었다고요? 거울이 되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세상을 돌아보라는 뜻에서 기록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거울 삼아 너를 돌아보고 세상을 돌아봐야 돼. 이거 너무 중요한 거야. 그래서 반드시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를 거울 삼아 우리의 모습 그리고 이 시대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 안에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여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살펴볼 때 그 시작하는 1절에 아주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시작.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시작할 때 가장 첫 번째 시작하는 그때 천사가 소돔에 도착한 때를 먼저 언급하는데 그때가 언제라고 합니까? 저녁이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저녁 때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저녁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원어의 의미는 검다, 흑암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로 지금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한 때가 해질 무렵인 저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이중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 지금 도착한 이 소돔이 어떤 상태이냐? 어둠의 상태다. 이들의 영적 상태, 영혼의 상태는 지금 이런 흑암과 같은 그런 상태의 도시다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소돔의 상황이 어느 정도이길래 이런 어둠이라고 하나님의 표현을 하셨을까?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할 때 마침 성문에 앉아있던 롯이 이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 초대하지요. 마치 아브라함이 맞이한 거와 흡사한 모습으로 초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거절합니다. 괜찮다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오늘 거리에서 그냥 밤을 새울 계획이다.
아마도 이 말은 내가 이 거리에서 이 나라의 실태를 관찰하겠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런데 롯이 어떻게 하냐? 더 간청해서 자신의 집으로 모십니다. 저는 아마도 롯이 이 소돔이라는 성에서 밤의 거리에서 밤을 새운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더 간청해서 이들을 초대했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롯은 초대해서 식탁을 베풀고 천사들을 잘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리고 이제 잠자리에 들려오는 순간 드디어 문제가 터지죠. 오늘 본문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지금 여기서 이 사람들이 몰려와서 요청하는 이 상관한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는요 알다라는 뜻인데 그 뜻 안에는 성적인 관계를 맺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통해서 소돔이 지금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하고 음란하며 성적인 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극에 달아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다 보면 엄청 놀랍게 다가오는 게 이런 범죄를 행하고 있는 그 대상들과 속도를 보며 더 파격적이에요. 말씀에 보면 이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설명하면서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했대요. 노소를 막론했다. 노소를 막론했다라는 말은 뭐예요? 어린이와 어른 구별 없이 소돔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남자들이 지금 이 일에 가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냥 젊은 혈기가 왕성한 남자들이 아니라 어린아이부터 늙은이까지 다 이 일에 가담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들을 표현하면서 뭐라고 해요? 원근에서 다 모였대요. 원근에서 다 모였다. 먼 거리에서 다 몰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 거리에서 왔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뭘 추론해 볼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이를 그만큼 즐거워하고 중요했다고 보는 거죠. 마치 오늘날의 모습 중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왜 맛집 좋아하는 사람들은 맛집 소문 들리면 어떻게 해요? 먼 거리 상관없어요. 블로그 검색하고요. 차 타고 다 달려갑니다. 예, 코로나라고 해도 맛집은요 줄 서서 먹더라고요. 주변 지역 사람이 아니에요. 더 타 지역에서도 옵니다. 예, 그게 좋으니까, 즐거우니까. 또 어떻게 해요? 내게 중요한 일이라고 하면요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예, 중요하다고 판단되면요 거리를 따지지 않아요. 그런데 먼 거리에서, 원거리에서 지금 이곳에 달려왔다? 그만큼 이 일이 소돔 사람들에게는 즐거운 일이요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속도는 어떨까요? 천사들이 저녁 때쯤에 집에 왔다고 했고 저녁 먹고 바로 잠자리에 드니까 이 시간을 짧게는 2시간, 길게로봤자 3시간밖에 안 봐요. 그런데 낯선 사람이 와서 집에 들어가서 밥 먹고 자는 2시간에서 3시간 사이에 소돔에 있는 모든 지역에 이 소문이 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이런 일이 자주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쏟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죄 짓는 일에, 죄를 범하는 일에,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일에, 쾌락을 즐기는 일에 사람들이 이 정도로 열심을 갖고 있었다. 얼마나 죄가 심각한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소돔이 범하는 죄가 또 다른 죄가 있어요. 에스겔서 16장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이 소돔을 예로 드는 건데, 소돔이 어떤 죄를 범했냐고 했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철저히 무시하여서 교만하고 거만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돌보지 않았다. 그게 그들의 죄였다라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지적하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주후 2세기경에 완성된 구전 율법 해석서 중에 토셉타라는 책이 있대요. 근데 그 책에 이런 구절이 적혀 있답니다. 뭐냐 들어보세요. 소돔에 부유한 원주민들은 낯선 방문객이 그곳에 찾아오면 그들이 소유한 재물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날 것을 우려해서 손님들을 겁박하고 폭력을 행사하곤 했다. 이게 성경이 아니라 역사를 기록하는 그 기록책에, 역사를 해석하고 역사의 사실들을 기록하는 그 책에 실제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실제. 네. 내 재산에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칠까봐 타 지역에서 온 방문객들을 폭력을 생각하고 막 겁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소돔은요, 성적인 죄는 물론이고 힘없고 약한 자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심지어 집단으로 폭력을 행하는 죄까지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를 종합하고 정리해서 딱 한 절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한 장만 앞으로 가면 됩니다. 창세기 18장 20절입니다. 창세기 18장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그 죄악이 어떻다고요? 심히 무겁다. 심히 무겁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보여주시고 싶은 소돔의 진상은요, 단순히 성적인 죄가 많았다, 음란했다, 동성애가 판을 쳤다, 어려운 이들을 돌보지 않았다, 무슨 죄를 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진짜 하나님 말씀하시고 싶은 건 뭐예요? 그 땅에 죄가 만연했다. 죄가 가득하고 가득하고 가득한 곳이 소돔이었다. 지금 그거를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죄가 이렇게 많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죄의 유혹이 들어와서 우리가 죄에 넘어지기 시작할 때, 내가 죄 가운데 노출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먼저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간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내가 죄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 내 안에 영적인 감각이 죽어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 이게 은혜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베풀었던 은혜도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자신들에게 악을 행하지 말 것을 권면하는 롯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야, 너도 나그네 살이하는 주제에 어디서 감히 우리의 재판관 행사를 하려는 거냐? 안 되겠다. 저들보다 너부터 한번 당해봐. 그러면서 롯을 구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롯을 내팽개치고 그 문을 부수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이 소돔 사람들이 롯에게 은혜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우리 물론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과거를 기억해 보면 소돔이 전쟁에서 패한 적이 있어요. 연합군에게 져서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그 끌려갈 때 누가 구출해 줬다고요? 아브라함. 역시 우리 하늘이, 역시 하늘이.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르는 용사 데리고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해서 이겼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해서 그 소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올려드리고 아무것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그 전쟁을 했을까요? 그 소돔에 누가 살고 있어서? 롯이 살고 있어서. 그러니까 소돔은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받았지만 간접적이어도 롯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기에 롯이 은인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의인에게 어떻게 대합니까?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은혜를 원수로 갚는 꼴이에요. 은혜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은혜인지 모르는 거죠. 또 다른 죄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이 두 예비 사위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니까 우리 빨리 이곳을 피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자 두 사위가 롯의 이 말을 뭐로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다고요. 여러분, 근데 지금 롯이 전한 말이 자신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전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위는 뭘로 여겼다? 농담으로 여겼다.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다. 믿지 않았다. 그러면 사위만 그럴까요? 롯의 모습도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15절, 16절 상반절입니다. 15절, 16절 상반절 시작. 동뜰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여기까지. 롯이 뭐 했다? 중요한 표현이 뭐냐? 재촉했다는 표현이에요. 재촉했다는 표현. 두 천사가 롯을 재촉했다는 말은 반대로 롯이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민기적대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보기에는 지금 빨리 나가야 되는데 계속 이래저래 민기적대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천사가 재촉해서 빨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 여길 피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또 뭐 했다고요? 또 재촉했다고요. 지금 롯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아주 비슷한 성경의 또 다른 이야기가 하나 딱 떠올랐어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제사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대결하자 해가지고 갈멜산에 모여서 예배 전쟁 같은 걸 하죠. 너희가 제사해, 내가 제사할게. 근데 그 제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곳을 보려고 몰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근데요, 더 충격적인 건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 차리면 뭐예요? 아, 그렇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엘리야 편에 서야 돼요. 근데 지금 광경은 뭐예요? 누가 이기는지 관찰해서 그 다음에 결정해야겠다. 양다리 딱 걸치고 있는 거예요. 눈치 보다가 바알이 불이 내리면 바알에 붙고, 눈치 보다 하나님이 내리면 하나님께 붙겠다는 양발을 딱 걸치고 있는. 제가 지금 이런 모습들을 묵상하다가 퍼뜩 저의 과거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제가 영적으로 죄 가운데 넘어질 때 제 스스로가 저한테 합리화하면서 했던 말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죄 가운데 넘어질 때마다 합리화하면서 했던 말 뭔지 아세요? 딱 이번까지만 하고 하지 말아야지. 딱 이것까지만 하고 말아야지. 과거 저희 부모님이 계신데 아셨는지 모시는지 모르시지만 부모님 몰래 다 이렇게 저금통을 뜯어가지고 오락실에 가서 오락을 할 때마다 그 저금통을 뜯을 때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해요? 딱 요번 한 번만 해야지. 그 한 번이 계속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중엔 저금통 다 나사가 하도 풀었다 쪼여가지고 나사 역할을 못할 정도로.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만 여전히 지체하고 머뭇머뭇거리고 나름대로 합리화하면서 이번 한 번만 그러면서 여전히 더디하고, 여러분, 그거는 그 밑바닥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그게 더 크고 좋고 즐거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잡으면서 나름 양심으로 합리화하면서 하는 거예요. 나 이번만 하고 그 다음엔 안 할 거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에 넘어지고 그 죄가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은혜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그 다음에는요, 사랑이 사라지고요, 감사가 사라지고요, 용납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빈 마음 안에 뭐가 채워져요? 불평과 불만과 분노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내 생각과 판단과 지식과 경험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지만 삶의 어려움과 유혹이 찾아오면 지체하고 머뭇멈다면서 타협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소돔 삼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인지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아무리 작은 죄도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가 가진 무서운 파괴력을 나타내 보인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커다란 댐에 아주 작은 구멍이 하나 뚫렸다 생각해 보세요. 구멍이 작으니까 댐이 안전할 것 같아 보이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큰 댐이어도 작은 구멍 하나 때문에 댐이 무너지고 쓰러진다는 거예요. 죄가 이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 안에 아주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 죄가 들어오면요, 우리가 그렇게 쌓았던 믿음의 댐이 무너진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채웠지만 그 죄 한 번으로 댐이 무너져서 물이 방출되면서 내 마음에 채웠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기억 못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소돔을 거울 삼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요즘 혹시 내 안에 은혜가 사라진 건 아닌가? 감사가 사라진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모습,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거나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내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저울질하면서 지체하고 머뭇다면서 이번 한 번만 그러면서 타협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돔을 죄로 인해 무너뜨린 사단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5장 1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에, 그러니까 뭐하라? 근신하고 깨어있어라. 근신하고 깨어있어라. 또 히브리서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으므로 너희가 무너졌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권면해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소돔을 거울 삼아 죄와 싸워 승리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소돔을 거울 삼아 생각할 때 집중해서 보아야 될 두 번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죄가 만연한 소돔 땅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곳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룻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룻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소돔 사람들이 자신들을 말리는 롯을 향해 분노하며 일제히 달려드는 그 순간 두 천사가 롯을 순식간에 집으로 이렇게 딱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리고 뭐 했다고요? 문을 닫았대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단어가 이 닫았다라는 단어. 이 닫았다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어떤 은혜요? 내 자녀, 내 백성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를 안전한 곳으로 와 그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닫아버리는 거죠.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의 위기가 안전으로 변화하는 반전의 이유는 하나님의 닫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닫음. 여러분, 이 단어가, 이 닫는다라는 단어가 창세기에 또 한 번 등장하는데 그게 어디냐? 노아 사건이에요. 창세기 7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느니라. 노아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방주를 다 만들고 나도 짐승을 다 넣었는데 그 다음에 그 노아와 가족들을 누가 들여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들여보내고 하나님이 문을 닫았대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순식간에 홍수가 왕창 터집니다. 궁창 위에 있던 문을 여심으로 그 위에 있던 물이 떨어지고 밑에 있던 물도 폭주하는 마음으로 순식간에 세상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노아가 살아남은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노아를 방주로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셨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본문을 해석하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도가 위기를 겪을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현상은 거룩한 닫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가 구하는 건요, 하나님 내 힘으로 이것 이기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거룩한 닫음의 은혜를 주옵소서. 나를 공격하는 그들로부터 나를 보호하시게 하나님 닫아주시고 끊어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그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만 하실까요? 아니에요. 공격도 하십니다. 우리가 본 11절에 보니까 닫으신 이후에 하나님이 뭘 하시냐?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저 밤이 되어 눈이 잘 안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눈을 가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한 구약 신학자가 이를 아주 격하게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때려서 보지 못하게 했다.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이 직접 주먹을 불끈 쥐고 지금 롯을 공격하는 그 소돔 사람들의 눈을 때린 거예요. 복싱하듯이. 눈 맞아서 눈이 밤탱이가 돼요. 눈이 벗어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가 성경에 또 나옵니다. 눈을 가리고 지키고 승리하신 이유가 어디요? 엘리사에게. 이스라엘 괴롭히던 아람 왕이 자신들의 정보가 이스라엘에 계속 쌓여서 이상하다가 알아보니까 엘리사의 신출 귀모란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그가 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이 왕이 군사를 총동원해서 엘리사를 죽이기에 그가 있는 도단이라는 성에 병사를 다 보냅니다. 그리고 그 병사들이 다 에워싼 거예요. 그걸 보자 그 종이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데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6장 18절 말씀에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며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둡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소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아람 군사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 것이 성도들을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공격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우리 16절 끝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16절입니다. 16절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롯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렇게 머뭇머뭇거리는 롯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롯이 믿음이 좋아서요? 그가 신앙생활 잘해서요? 아니요. 오늘 말씀에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모든 행하시는 이유는 그분의 자비, 한량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인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분의 한량없는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억하고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묵상한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아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도 강해라. 너가 강해지는 비결은 너의 능력이 아니라, 너의 공부가 아니라, 너의 실력이 아니라 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네가 강해지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개척하고 나서 요즘 시기에 제가 가끔 뭔가 어색한데 라고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 다니엘 기도회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뭐 각자 또 하고 계신 분들은 계실 텐데, 다니엘 기도를 안 하다가 갑자기 궁금하더라고요. 좀 그립기도 하고 강사만 쫙 살펴봤어요.
이런 분도 있고 이런 분도 있고 이런 분도 있구나. 보니까 제가 섬겼던 안산 동산교회 대학부 출신이 그 엊그제 목사님 그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분 출세했네. 저기도 나가고 나는 언제 저기 나가지? 막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런데 제가 그냥 누군지만 알지 직접 찾아서 들어본 사람은 딱 한 명인데, 저도 이제 예배인도를 좋아하다 보니까 예배인도자 여성사역자 김윤진 전도사 이거를 찾아 듣게 됐어요. 저는 이분을 잘 몰랐는데 간증을 들으니까 진짜 참 힘든 인생을 살았더라고요. 초등학교 4, 5, 6, 중학교 1, 2, 3 연달아 6년을 학교에서 심각한 왕따, 전교생에게 왕따를 당하고 살고, 그것도 모자라서 가정 형편 때문에 막 살다가 경찰서에서도 끌려가고, 최종적으로는 자신의 인생이 너무 비참해서 자해를 한 번도 아니라 두세 번, 지금도 그 자국이 남아서 목욕탕을 가기가 꺼렵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인생을 힘들게 살았더라고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해서 예배인도 사역을 정말 잘하고 있는데, 잘하던 어느 날 갑자기 목의 상태로 인해서 검사를 받게 됐는데, 최종 검사 결과 딱 들은 말이 뭐예요? 노래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추적해보고 알아보니까 여기 성대에 있는 근육에 연축성 발성 장애라는 그런 병이 생긴 건데, 이 병이 처음에는 목소리가 허스키해지고,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음이 안 나고, 마지막에는 목소리를 완전히 잃게 되는 병이라는 거예요. 충격인 거죠. 열심히 병원에서 하자는 대로 처방을 받아서 1년 남짓하게 열심히 치료받고 다시금 검사를 딱 했어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서 좀 낫겠지, 회복되겠지 하는 기대감으로 검사를 딱 한 결과가 뭐예요? 치료가 불가능하다. 그나마 목소리라도 건지려면 지금 마음대로 움직이는 성대에 있는 작은 근육을 수술로 떼내야 되는데, 그러면 목소리는 유지하면 앞으로 노래는 못 부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적일까요? 저는 이 말이 제 이야기도 아닌데 막 심장 후벼 파더라고요.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 너 앞으로 찬양 못해. 너 앞으로 목회 못해. 이런 거거든요. 이 전도사님이 어렵게 결단합니다. 나 수술 안 하고 조금씩 노래 부르면서라도 나 주님 예배하겠습니다. 수술을 거부하고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매일 눈물이 나더래요. 한 번은 누구랑 약속하려고 옷 다 입고 나가는 순간 눈물이 터져가지고 그대로 주저앉을 정도로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래요. 근데 찬양 인도를 하던 어느 날 갑자기 찬양 인도하고 있는데 누가 나를 저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 같다. 아무도 안 보는데, 그런데 또 있다고 또 누가 날 쳐다보는 것 같아요. 보니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윤진아, 내가 목숨도 아끼지 않았는데 너에게 무엇이 아깝겠니? 딱 이 음성이 들리는 순간, 그 다음에 우리가 기대하는 시나리오는 내가 이제 기적으로 널 낫게 해줄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 아무 음성이 안 들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그 다음에 마음속에 탁 올라오는 단어가 뭐예요? 기대.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목숨도 아끼지 않으셨던 내게 무엇이 아까우실까? 주님이 선하시고 선하신 주님이 내 목자 되시고 내 삶이 그분 안에 있으니 이 일 또한 선하겠구나. 그래,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리고 나서 전도사님이 간증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으나 고난이라는 것은 유한한 시간을 살아가는 인생에게 마치 계절처럼 날씨처럼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마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닥친 고난의 이유를 끝까지 알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단 한 가지, 주님이 선하시다는 것, 선하신 주님이 내 목자 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양이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소돔을 거울 삼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혹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와 사랑이 메말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기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워서 자신을 질책할 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지체하고 머뭇거리며 타협하여 마음이 무너질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 그것은 내가 다시 한번 잘해보리라는 다짐과 마음가짐과 노력이 아니라는 것. 그때 우리가 소돔을 거울 삼아 바라보아야 되는 것,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푸신 그 선하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것일 줄 믿습니다. 소돔에서도 일하신 하나님, 자신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 어려움을 다드사 보호하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등 뒤에 안전하게 두시고 대신 싸우사 대적의 눈을 어둡게 하사 승리케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닫으면 열 자 없고 그분이 싸워서 이길 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무엇보다 그분의 우리를 향한 자비하심, 끝없는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아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예외 다 볼 수도 없고, 자기 몸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견디게 하시네. 아멘. 그 신예외 다 볼 수도 없고, 자기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아멘. 나의 몸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이 시간 눈을 감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내게 들려주는 주의 음성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 닫으시고 눈을 가리사 승리케 하시고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내가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옵소서. 죄 가운데 주님이 주신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무리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우리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이 우리 삶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부어주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또 머뭇거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 세상과 저울질하며 여전히 지체하며 머뭇거리는 우리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긍휼을 베푸시며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며 여전히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반응하지 아니하시고 행위대로 우리에게 아버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들이시나 하나님 문제에서 우리를 다드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 주님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그것을 붙들오니 주여 우리 삶의 그 은혜로 우리를 채우사 그 은혜를 일어나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보배담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패밀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삶에 지쳐있는 성도들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비하심으로 룻을 구원하신 하나님 문제를 닫으시고 공격하는 대적의 눈을 가리사 승리를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 선하신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는 우리의 지체들과 교회와 패밀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회, 그 신계회 주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지쳐있는 자들, 하나님 머뭇거리는 자들, 하나님 죄 가운데 무너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려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신계회, 그 신계회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또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연약함에 빠지고 사단의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불평과 분난과 분노로 살아가며 두려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만 여전히 지체하고 머뭇거리며 살았던 우리의 삶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금 주의 은혜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 지체하는 룻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의 두려움 가운데 문제를 닫으시며 눈을 가리사 승리케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그를 그 위기 속에서 건져내신 선하신 하나님, 은혜 하나님, 자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더하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하고 강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보배담교회 성도들 가운데 지쳐있고 무너진 자 있습니까? 눈물을 흘린 자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셔서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선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